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또 기도를 하면서 어떤 기대감을 갖고 기도하십니까? 오늘 저녁 예배는 어떤 기대감으로 나오셨어요? 그냥 금요일이니까 나가야지 그리고 나오셨나요? 저는 예배 때마다 되게 기대가 커요. 어제 제가 찬양을 이 찬양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찬양을 다 이렇게 올리고 그 다음에 찬양을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일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이 위로하시고 많이 새 힘을 주시고 정말 오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제가 마음이 막 너무 뜨거워졌거든요. 그리고 찬양을 처음 준비하기 전부터 이번 금요 찬양은 위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두 번째 찬양이 주만 바라볼지라잖아요. 거기다가 기도 이렇게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정말 모두가 주만 바라봤으면 좋겠다. 누구도 바닷물 위에서요 태풍을 바라보면 다 겁나요. 여러분들이 큰 배 타보셨어요? 저는 처음에 중국 선교 다닐 때 큰 배 여기 우리 연안부두 말고 동인천 거기서 배 타고 뭐 천진도 가고 위해도 가고 이렇게 해서 중국 가는데 배가 제법 커요. 그리고 전 또 한나오를 또 우리 아이들과 아내랑도 타봤는데 그 배는 아주 큰 배는 아닌데 그래도 좀 배가 커요. 남태평양에서 그 배 위에 딱 있으면 파도가 웬만큼 불면 하나도 걱정이 안 돼요. 그리고 중국 가는 배는 정말 재밌어요. 그 큰 배 그냥 하룻밤 그냥 놀면서 간다고 생각. 여럿이 가면 진짜 재밌어요. 막 고스톱 치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 애들 데리고 가잖아요. 선교지 이렇게 중국 가면 애들이 밤 되면 없어져요. 막 찾아보면 이 배니까 위험하잖아요. 깜깜한 밤에. 막 찾아보면 어른들 그 노래방에서 노래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 앉아갖고 막 탬버린 치고 노래 따라하고 구경하고 그러고 앉아 있어요. 재밌지. 배 위에선 뭐 물론 막 큰 태풍이 온다 그러면 두렵지만 오늘 바람이 좀 있습니다. 파도가 조금 있어요. 그러면 배 위에서는 아무도 걱정 안 해요. 여러분 여기서 장봉도를 간다. 그럴 때 배 딱 타면 바람 불잖아요. 파도가 없는 바다는 없어요. 그렇지만 배 위에서 그 파도를 바라보면 걱정하지 않아요. 근데 배 위가 아니라 배 밖에서 그것도 바다 위에서 첫 경험이에요. 바다 위에서 태풍을 바라보면 누구나 다 의심해요. 우리는 베드로 보고 베드로 조금만 몇 발자국만 더 가지 그냥 예수님 품에 안길 수 있었는데 아니 그 물 위에서 예수를 바라보면 걸어갈 수 있지만 물 위에서 태풍을 바라보면 누구나 다 두렵다니까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 인생은 어딥니까? 우리 인생은 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배 밖이에요. 그리고 세상은 늘 파도가 쳐요. 세상의 파도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런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아무리 강하고 내가 뭐 아무리 마음이 담대하고 그래도 인생의 파도가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니까요. 다 두려워요. 근데 거기서 예수를 바라보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희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기대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다 바라보면 다 빠져요.
예수 30년 믿었습니다.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고요. 저는 목사인데요. 목사도 어디에 있어요? 바다 위에 있는 거예요. 예수 바라보면 목사든 누구든 그냥 그 무리를 걸어요. 아멘, 아멘 하고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그리고 걸어갈 수 있어요. 예수 바라보면. 근데 누구도 상황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누구나 다 세상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근심 속으로 빠져들고, 걱정 속으로 빠져들고, 미움 속으로 빠져들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 길은 예수 바라보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상황을 좀 좋게 만들어주세요. 상황이 좋아져봤자 바다 위라고요. 옛날에 그 영화 중에 나비효과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가 보면 이 주인공이 그때 이런 일이 없었다면, 그때 다른 것을 했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바뀌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딱 그 인생 속에서 이런 인생을 쭉 살았어요. 예를 들면 내가 이 여자를 만나서 이런 인생을 살았는데 그때 이 여자 말고 딴 여자를 만났어. 그래서 그때 딱 돌아가 딴 여자를 만나. 인생은 또 똑같아요. 세상 속에서 자꾸 세상을 바꾸려고 그러지 마세요. 이미 범죄한 세상은 어디 가도 죄투성이에요. 제가 처음 중국을 93년도에 갔거든요. 그때 전사 3명이서 배낭 하나씩 메고 진짜 막 잠은 길거리에서 자고, 그때 길거리 자면 안 되는 시대인데도 길거리에서 자고 막 그러고 다녔어요. 그냥 막 시골 막까지 가서 막 그 교회에 있다 그러면 찾아가갖고, 한국에서 전도사 왔다 그러면 막 동네 분들이 금방 다 모여요. 그럼 막 집회하고 그리고 다녔는데, 제가 중국 가서 딱 느낀 게 뭐냐면, 와, 중국은 진짜 어디 가도 사람이 많구나. 역도 엄청 커요. 역마다 역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진짜 무슨 대단해. 중국 분들 진짜 그런 건 크게 만들어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아. 가면 발디딜 틈에 사람이 많아요. 시장에 가면 발디딜 사람이, 어디 가도 사람들이 많아요. 버스 타러 가서 사람이 많고, 기차 타러 가서 사람이 많고. 그래서 제가, 중국은 진짜 헌뜨어른, 사람들 진짜 많다. 이 세상은요, 어디를 가도 고난이요 수북수북 있어요. 땀을 흘려도 고난이 있어요. 애를 써도 고난이 있어요. 심지어는 사랑을 해도 아파요. 범죄한 인간에게 내린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아담아, 네가 땀 흘려야 돼. 애써야 돼. 근데 중요한 건 네가 땀 흘려도 이 세상은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낼 거야. 하와에게 해산하는 고통을, 이 해산은 사랑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도 아픈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근데 우린 자꾸 어리석게 세상을 바꿔달래요. 주님은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그분이 구주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여기 보니까 법이 별로 안 좋아. 내가 이 나라 법 바꿔줄게. 여기는 보니까 나쁜 관습이 있네. 내가 이 관습 바꿔줄게. 여기는 옛날부터 이런 아주 못된 전통이 있구만. 내가 이 전통 없애줄게. 여기는 로마의 식민지네. 내가 이거 다 물리쳐줄게. 주님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바꾸신 게 아니에요. 식민지에 있는 사람도 예수를 바라보고 구주다. 몸이 아픈 사람도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리나 가늠한 연첩, 죄가 엄청 많은 사람들, 누구에게나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도 예수를 딱 바라보고 주님이시네. 예수님은요, 이 세상을 바꾸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한테 뭘 바꿔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를 바라보고 내 믿음을 바꾸고, 예수를 바라보고 내 심령 상태를 바꾸고, 예수를 바라보고 내 가치관을 바꾸고, 예수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믿음이 생기면 지옥으로 갈 인생이 천국으로 바뀌어지고,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요. 결국 누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해서 세상이 계속 망했어요. 예수 이름 붙들고 십자가 앞에 내세워갖고 전쟁을 하고 십자가 내세워갖고 세상을 바꾸겠다고요?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이름으로 뭐 나라를 바꾸겠다고요? 성경을 그분들이 아무리 많이 알고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제가 봤을 땐 주님 마음은 모르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니까요. 예수 이름으로 나라를 바꾸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하고 전혀 다른 말씀을, 전 이것도 지금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들을 계속 주셔요. 지금 뭐 좀 이상하게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내가 너 상황 싹 바꿔줄게, 그거 아니에요. 가난한 자에게 내가 너 부자 만들어줄게, 아니라고요. 가난하지, 나 바라봐. 내가 누구야? 내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요. 그렇게 믿니? 예. 그럼 너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된 거야. 부자를 만나요. 내가 누구야? 네, 메시아입니다. 너 나를 메시아로 믿니? 예, 믿습니다. 너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이거예요. 우린 자꾸 예수님이 무슨 뭐 병자를 고치고, 병자를 왜 고쳐요, 그분이? 죽은 사람을 왜 살려요, 그분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셔서 하시는 것이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발걸음이 힘드시죠? 앉아있는 자리가 정말 푹신한 그런 소파가 아니라 바늘방석 같고 그러시죠? 어쩜 그렇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위로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뭐 요만큼만 잘못하면 그거 트집 잡고 그냥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그런 사람들만 자꾸 만나게 되죠. 그럴 때 주님 바라보시는 거예요. 주님, 저것들을 싹 물리쳐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주님, 내가 사는 세상은 이렇지만 주님은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예수 바라보고 사세요. 예수 바라보고 사세요. 명심하세요. 내 인생은 어차피 내가 지금보다 돈이 더 많아지든 내 상황이 더 좋아지든 어차피 내 인생은 바다 위다. 이 바다 위에선 바다를 바라보면 누구나 다 실망하고 좌절한다. 예수 바라보면 물 위를 걷는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기적이에요? 그 고통 속에서도 웃으며 살고 감사하며 사는 게 물 위를 걷는 거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물 위를 걷는 기적이잖아요.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소망을 갖고 찬양을 하면 그게 물 위를 걷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잖아요. 절망의 늪에 빠지지 않고 절망 위를 걷는다니까요. 슬픔의 늪에 빠지지 않고 슬픔 위를 걷는다니까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갖고는 제가 딱 2분만 말씀드릴게요. 스데반은 나중에 집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스데반이 하나님이 날 왜 부르셨을까? 처음에 집사를 부를 때는 제자들,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고 일곱 집사를 세울 때는 구제하고 교회 일 이런 이제 일하려고 집사를 세웠는데 오늘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부르셨는데 성령이 그에게 임해서 그를 설교하게 하시고 사람들 앞에 쓰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그분은 돌 맞아 죽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앞에 있을 때 설교를 할 때 어쩌면 잠깐이라도 그런 생각, 하나님이 나를 베드로처럼 쓰실래나 보다. 베드로 어떻게 쓰셨어요?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그가 설교할 때마다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막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쓰실래나 보다. 근데 아니요.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돌 맞아 죽게끔 하려고 부르신 거예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은 그 길을 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 여기에 중점을 두셔야 돼요. 나를 부르셔서 그분이 이렇게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러면요 계속 삐딱하게 가요. 목사들이 목회를 하면서 나를 목사로 부르셨다, 그리고 나는 목사로 부르셨으니까 생명을 다해 주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그러면 끝나는데, 나를 목사로 부르셨으니까 날 이렇게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자기의 마음의 소원과 자기 마음의 욕심이 자기를 끌고 가면 망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준 거에 만족했기 때문에 결국 그의 고백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나님 나 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나 왜 부르신 거예요? 나를 집사로 부르지 마시죠. 나를 은혜 주시지 마시죠.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 마시죠. 도대체 나를 왜 부르신 거예요? 나 불러서 돌 맞게 하려고 부르신 거예요? 진짜 하나님 너무하시네. 그렇지 않잖아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십자가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죽음이었던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도 하나님께서 일곱 집사를 세우실 때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날 부르신 뜻, 오늘 스데반 집사님을 부르신 뜻은 말씀 한번 전하고 거기서 모든 사람들이 뭐해요? 이를 바득바득 깔아요. 그리고 돌을 던져요.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돌 맞고 죽고, 이게 날 부르신 뜻이라고요. 그때 스데반 집사님이 그 뜻에 그냥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인생도 막 몰라요. 아무도.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뜻도 또 어딘가에서 또 어떻게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걸 확실히 믿는다면 나에게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저는 오늘 스데반 집사님처럼 이런 고백하며 하나님 날 이렇게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저는 아멘입니다. 하나님 날 이렇게 쓰신다면 아멘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이 스데반의 인생이 여러분들 눈엔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복받은 인생으로 보이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이 믿음이 내 믿음이 되도록 애쓰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갖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이러려고 부르셨구나,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실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있으시구나. 스데반은 돌 맞아 죽는 거였어요. 복음 딱 전하고. 이 땅에서 인생이 멀다.
더 가져도 솔로몬 말처럼 헛되고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면 하나님께서 쓰시겠지 그러면서 매 순간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